마가복음 11장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의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의 생업과 일터와 직장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쟁과 사탄의 나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간단하게나마 기도 드리고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 식사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테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신자들은 비교적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가톨릭 교회 볼 것 같으면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12시하는 삼종 기도도 있고 묵주를 이용할 묵주 기도도 있고 마리아 기도 등이 있습니다. 가끔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 가톨릭 신자들이 묵주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몇 번씩 하시는지 아시나요? 5번씩 시간 맞춰서 그리고 방향을 맞춰서 성지인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을 여행할 때 호텔에 볼 것 같으면 메카를 향한 화살표가 꼭 있습니다. 방 안에, 방마다. 그래서 그들은 그쪽을 향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게 전통인데 이 현대 지성인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지성인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무관심한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는 기도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만약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무슨 사고가 일어나는 게 확실하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쭉 나오다가 어쩌다 한 번 빠진 날은 어떠신가요? 왠지 마음이 불편하죠? 이런 생각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빠진 날은 그런 대로 빠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심해지면 일종의 노이로제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판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거꾸로 일종의 기도 냉소주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와 자기의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태도를 성숙한 사람의 것이라고 여깁니다. 과연 그럴까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현실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거나 희미한 사람은 당연히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특히 요즘은 대화의 단절 시대라고 그러죠. 특별히 가족 간, 더군다나 부모와 자식 사이에 대화가 크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한 집에서 살기를 하는데 서로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대화하고 싶으신가요? 뭔가 통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대상이 뭐 스승이든지 친구든지 사랑하는 연인이든지 불문하고 서로 간에 통하는 게 있어야 대화하고 싶어지고 그 대화가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대화의 대상을 자기 삶에서 소중한 현실로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기도드리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서 현실로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 가지고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새벽에 강제로 깨워가지고 억지로 끌고 나와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안 계실 테니까요. 여러분의 자의로 자발적으로 걸어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참 위대한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벙어리 귀신이 매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벙어리 귀신이란 귀신이 벙어리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벙어리가 되게 만든 귀신을 말합니다. 귀신은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혹은 벙어리로 혹은 소경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적을 행하는 일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 형태의 무리는 그 하시는 권능을 기이 여겼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다른 한 형태의 무리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은 일단의 무리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의 이 같은 권능의 행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들 바리새인의 한 무리들은 친히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에 떨면서 쫓겨나가는 일과 그리고 귀신에게 눌려 있었던 사람이 온전한 몸으로 고침받은 사실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같은 권능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들은 부득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야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장로의 의존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자칭 하나님이라 해서 참남한 말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의 이 같은 권능의 역사가 결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사탄의 역사일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어원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1장 2절 3절 6절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2절 봅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6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아멘.
아시아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부하를 에그론에 보내어서 그들의 왕인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바알세불이라 했고,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에는 바알세불 이렇게 바뀌었죠. 이 바알세불의 바알이란 뜻이 뭘까요? 소유주, 주인이란 뜻입니다. 바알, 주인, 소유주. 그리고 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별로 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 중에 하나거든요. 더러운 오물로 된 똥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첨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변했냐면 똥의 왕, 이러한 뜻을 지닌 경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곧 사탄의 별명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 자를 사탄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귀신은 악령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이적 행하심을 부인하지는 못하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행하는 사탄의 권능이다, 이렇게 비방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시기와 미움에서 나온 고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온 표적을 구했다고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하나님의 표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어느덧 표적을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악한 습성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기인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예수님께 구한 표적은 적어도 모세가 행한 것 같은 그런 것을 구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는 말에서 그들의 메시아된 표적을 구한 저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표적을 보였는데도 그들은 그 표적에 승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말씀하시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같은 잘못된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처럼 이르셨습니다. 자, 읽은 말씀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의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아멘. 자, 사탄이 귀신을 쫓는 일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의 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내어 쫓는다고 하신 말씀은 그들끼리의 농간이나 거짓된 사기극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경우처럼 결정적인 대적의 상태와 내어 쫓음, 이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일이 만약 사탄의 나라에서 생길 수 있다면 그 나라는 분쟁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사탄의 나라는 스스로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도 험한 조직을 가진 그들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규율이 엄하고 질서가 있고, 그러므로 사탄이 그의 부하인 귀신을 내어쫓는 일 같은 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크나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자, 어떤 교훈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분쟁의 교훈에서 나라와 집에 비유하셨습니다.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경우도 역시 이 원리가 적용된다고
결부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 가정의 경우를 보아도 가정의 분쟁이 일어나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고 맙니다. 교회 역시 분쟁이 잦은 교회는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쟁을 이기는 능력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바알세불을 심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의 재판장이 되리라고 정죄하십니다. 너의 아들들이란 누굴까요? 바리새인 중에 속한 사람들로서 아마 그 당시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님이나 그들의 경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가 매일반이라면 그들의 자녀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만은 어떤 근거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들 너의 자녀들이 오히려 너의 말에 대한 심판자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같은 일련의 반격적인 책망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시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로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전파됨으로 해서 이 땅 위에는 그의 많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까지 확장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사탄의 나라에서조차 분쟁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쟁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터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쟁의 세력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탄입니다. 진리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즉 모든 사람은 좋든 싫든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바알세불과 함께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마치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 산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냐 아니면 바알이냐 선택해야만 한다고 한 사실과 같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걸고 귀한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사탄의 나라는 허물어져 가고 있고 마침내 패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굳건히 세워져 가고 있고 장차 영원토록 임할 소망과 생명의 나라입니다. 어디에 속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아니면 바알세불인가요? 우리가 명심할 것은 자신의 비극적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사탄은 최후의 발악으로 모든 심령의 빈 곳만 보이면 이내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 둥지를 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곧 보혜사 성령님을 충만하게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그의 능력으로 모든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온전한 그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굳게 마음 먹어야 할 것은 자신의 비극적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올라와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재물 얻을 등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충분하게 하시고 또 세상적인 삶을 살 때에도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전도하는 날입니다. 토스트를 만들고 샌드위치를 만드는 그 손을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그 손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속에 온전한 예수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되어지는 모든 일들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복된 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